7절과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총 몇 가지죠? 9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씩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열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화평함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에 의해서 확인되고 열매될 세 가지 열매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이 이 오래 참음, 인내와 오늘 배울 양성과 자비인데요, 이것은 사람들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야 될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인내와 자비와 양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배웠던 겸손은 이 모든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으로서 저희가 추수감사절 그 연관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우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열매에 대해 배울 때마다 마음에 이게 부담감이 생기십니까?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이런 놀라운 특징이 있고 나의 정말 이걸 나도 맺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아이고야,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게 정말 이런 것이었다면 괜히 믿겠나, 괜히 예수님 믿는다고 했나, 조건 없이 희생해야 되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기뻐해야 되고 내가 이웃들과의 화평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내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하면 아이고야, 귀에 발도 들여놓지 않을 걸 괜히 내가 괜히 믿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이건 아직 이 복음이 뭔지, 복음의 진수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부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태평양의 바닷물보다 더 큰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랑의 이 바닷물에 발을 담그기는 했는데 수영할 줄은 몰라가지고 물이 무서워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만 찰싹거리는 거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더 기쁜 거예요. 이 서핑하는 사람들이 바다가 좋으면은 그게 다 바다 위에 올라가가지고 앞으로 쫙 나가는 거, 혹시 저희 교회 서핑 하실 분이 계십니까? 저는 볼 줄은 아는데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바닷물 위에서 멋지게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온 몸을 맡길 줄 아는 분들은 성령의 열매에 근거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그래야지, 예수님의 삶이 그래야지 동의가 되고 그러한 삶을 또 살고 싶고 복음으로 인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 복음 안에서 그것이 저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이죠.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보배롭고 기울기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우리가 복음 믿을 때 그런 약속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짧았기 때문에 중간에 성경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성경 구절을 저희가 오늘 많이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삶을 산다고 한다면 뭐냐?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맛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사실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나중에 최후 심판에 너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다라고 그렇게 판결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 신학사상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열매로 어떤 나무인지 알겠다. 너무 분명한 거 아니에요?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사과나무에 사과,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나도 단순하면서도 거부할 수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이번 주 성령의 열매의 5번째와 6번째 특징, 자비와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성경 공부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이 빌리브에서는 이 두 가지 특징을 한 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비와 양선은 착하다라는 특성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밖에서 볼 때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참 착하다. 참 착한 것 같다. 뭐 자세히 이게 들어가면 좀 다르지만 겉으로 볼 때 참 착한 사람이네. 뭐 다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말씀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사람에 대해서도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정말 뉴스 보면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죠. 근데 제가 어제 참 좋은 뉴스를 봤어요. 어떤 한 가정이 아프간에서 처음으로 난민으로 온 분을 땡스기빙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진 보면서 참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저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라는 간판은 달아놨는데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데 선한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요. 선한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지 않고 무시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관과 자기의 생활 방식을 계속 고수하면서도 나는 열심히 말씀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뭐 그렇게 되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복음의 시작과 그 과정과 결말은 모르고 그 바닷가에 가서 발에만 살짝 물 담가놓고 나는 바다를 즐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선한 삶, 이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그 영향력은 무엇인지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자비와 양선이란 무엇인가? 이 성령의 열매 생각하면서요, 설명드리면서 이 단어의 뜻이 참 이게 잘 다가오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러는 참 죄송합니다. 뭐 잠깐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비라고 한 단어 일반적으로 많이 안 써요. 뭐 불교에서도 자비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죠? 뭐 국률이라는 뜻을 쓰는데 원래 근데 이 자비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요 사실은 그게 명확하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느냐? 크레토스테스는 저는 크리스토라는 단어에 이게 몸 하나만 다른 그런 단어인데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저거를 kindness라고 번역을 했어요. 친절이라고. 대부분 다 모든 영어 성경에는 친절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한국의 성경에는 자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이해가 갈 만도 해요. 근데 자비라는 뜻을 보면 이런 뜻, 자비는 성경사전에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한다. 인자, 은혜, 긍휼과 같은 말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kindness, 친절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자비라고 번역한 것이 과연 맞냐라고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나름대로 왜 한국어 성경에서는 자비라고 번역했는지 좀 답을 찾았어요. 이 크리스토테스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7구절에 나옵니다. 로마서에 2번, 또 베드로 에베소서에 1번, 또 갈라디아서에 1번, 또 디도서에 뭐 1번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4개의 구절은 7개 중에서 4개의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로마서에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할 때 그때 인자라고 번역하는 게 크리스토스 같은 번역을 썼어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할 때 또 이 단어를 썼어요. 네. 그래서 이 한국어 성경에서 자비라고 번역한 것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는 자비가 맞아요. 공률이 맞아요.
근데 7구절 가운데 3개의 구절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성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내가 자비함과 인내와 할 때 뭐 그런 자비가 썼고, 그 다음에 성령 열매할 때 자비가 썼고, 또 여러 가지 또 한 번 또 이게 인간의 그 어떤 자세와 관련될 때 크리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게 사람들한테 맺혀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친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좀 더 하나님의 속성에 가깝게 이 자비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즉, 이 성령의 열매로서 이 크리스토테스는요,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자비한 태도, 즉 친절함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친절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친절함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친절함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근거에서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자세가 바로 크리스토테스의 성령의 열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렵네요. 자비, 친절. 근데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이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선이라는 단어. 이건 쉽습니다. 양선은 헬라 어떤 단어를 썼냐면 아가토시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로도 뭐 goodness, oh my goodness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goodness, 원래 이 goodness는 good, 좋다, 선하다, 그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 아가토시네, 이 단어는 아가토라는 이 선한이라는 그 헬라어 형용사의 명사형인데, 이 아가토라는 단어는요, 신약성이 너무 많아요. 신약성에 선하다, 이 선이라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늘 선한 걸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공부 교재 그 자비와 양선에 보면 그 마지막 파트 7, 양선에 대한 가르침 그 본문을 보면 선에 관련된 본문을 쭉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거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런 말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건데, 그 성경 공부 쫙 모아놓은 거 보면 과연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 이런 삶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느낌이 아마 팍 오게 됩니다. 신약성경이 선이라는 것, 선한 삶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선을 한자로 양선이라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아가토테스를 한자로 양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가 자막을 준비 못했는데요. 그냥 두시면 됩니다. 양선은 어르신들 잘 알죠. 어질 양. 그리고 선할 선입니다. 그리고 어질다라는 그 뜻이 뭐예요? 우리 어르신들 지혜롭다는 뜻이 있어요. 지혜롭다는 뜻. 그래서 이 양선이라는 뜻은 뭐냐? 그 성령의 열매로서 지혜로운 선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한국어 번역이 이 아가토테네스를 좀 더 이렇게 확장해서 번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행입니다. 자, 우리 저희 성경 공부 교재에서 이 자비와 양선을 kindness, 친절과 goodness, 선행이라고 번역한 것에 근거해서 우리 성경 공부 교재는 이 자비와 양선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친절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의상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한테 나눈 예의상 이렇게 친절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외식인 거죠. 친절하지만 그 안에 선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진리는, 이 선한 것은 반드시 친절함을 통해서 또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친절한 모든 것은 선은 아니지만 선한 것은 반드시 친절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비추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을 막 함부로 하면서 그 선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참된 선은 친절함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진리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 늘 생각을 해야 돼. 우리 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가깝게 지내거나 허물없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 친절하기를 좀 소홀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냥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요, 뭔지 아세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악이 쉽게 드러날 수 있는 환경에서 그냥 나타난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풀다 보니까,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막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오래 알다 보니까 그냥 경계심이 풀어지니까 그 방어 기제가 풀려지면서 내 안에 있는 악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 남편한테, 아내한테, 애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딴 사람들은 절대 안 할 말은 그게 말하는 게, 그게 원래 내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비와 양선이라는 그런 성령의 열매는요, 오래 참음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확인되는 열매인데,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훈련되고 또 일상화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를 대하든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른 이들에게 친절함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친절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어떤 악에 대해서도 악으로 대함으로 상처 입고 파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그 악을 이길 지혜, 이것이 바로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선을 대하든지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다. 선한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는 거고 아주 악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에게, 불칠조한 사람에게 나도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죠. 하지만 성령님의 지배를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의 태도를 볼 때, 악한 그 행동을 볼 때 어때요? 먼저 국률한 마음이 듭니다. 그들이 악에 지배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참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살아가는 게, 그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선한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요,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그 마음을 녹이는 친절함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까운 사람에게나 낯선 사람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대하든, 서로 아는 사람을 대하든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참 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 착한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무던하게 친절하게 대한 사람은 우리는 착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지혜와 태도는 사람의 이름으로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성령의 열매가 그야말로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나는 당연히 못합니다. 이거는 오직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늘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말씀하셨을 때 위로함을 받고 내가 순종함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습관, 패턴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요, 하늘의 평강입니다. 정말 이해 안 되고 예상하지 못할 행동을 보이는 그런 상대방이 있을지라도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도리어 그 악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이 불쌍한 영혼이 예수님께 끌릴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발산하게 됩니다. 아주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비와 양선,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성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성품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이 자비와 양선의 맛을 내려면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비와 양선은 한 세트로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한마디로 착한 거예요. 착한 거.
근데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착함은요, 모든 착한 것은 결국은 빛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모든 착한 행동은요, 빛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이 뭐냐라는 그런 좀 얘기가 있었어요. 아주 깊고 성경 공부할 때 참 이렇게 이 성경에 대해 이해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뭐가 착한 거냐? 이 착한 것, 선한 것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윤리와 어떤 인간의 판단하는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하신 분은 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함, 착함을 알게 되고 또한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이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라고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내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가 봐라. 나는 빛이니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듭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많은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니라.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이 선악에 대한 지식은요, 타락한 지식이라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관계없이 갖고 있는 이 선악은요,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불행케 하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도전한 지식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판단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자가 선악의 지식을 갖게 되는 것, 불행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남을 미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공의를 안다고 하지만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지식이 되고 맙니다. 요즘 정치계에서 늘 말하는 그 유행한 단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라임쓰요 남들이 하면 불리라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지식입니다. 사욕을 위해 스스로의 눈을 가리게 하는 그런 지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지식, 내가 하는 선악의 지식을 포기하고 벗어나는 것이 모든 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그것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될 때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선악의 지식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을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함정이라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분별력뿐 아니라 무엇이 선악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뿐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안에는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뭐냐?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이 예수님이죠. 저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빛 안에 거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빛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일찍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 위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네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내 발 위에 앞에 있는 것들 다 밝혀줍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그 길의 방향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책이나 또 신앙 서적이나 어떤 신앙 논문보다, 어떤 신문 기사보다도 이 성경이 너무나 소중한 것은 이 성경만이
1.1억의 가감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대 문서도요, 이렇게 오랜 시간 2000년이 지나도록 훼손됨 없이 그대로 이 내용이 남아있던 자체가 기적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쓴 일기가 있는데, 이게 아무리 잘 보관하려고 해도 지금 한국에 가보니까 다 파손돼가지고 어떤 부분은 남아있지가 않아요. 근데 2000년 동안 이 문서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던 것, 이 땅에 어떤 신학 서적이나 어떤 문서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66권의 이 성경책이 다른 거 추가도 되지 않고 빠져서도 아닙니다. 야고보서, 아가서도 또 하나님의 영감으로 깃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여러분 잠시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잠시 쉬시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바로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있는 착한 사람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살아갈 때입니다. 인간의 선악을 아는 지식을 포기하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할 때입니다. 말씀이 저희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볼 때 사랑의 열매는 어떻게 맺게 된다고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희락의 열매는 어떻게 맺게 된다고요? 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며 그분을 즐거워할 때 희락의 열매가 생깁니다. 화평의 열매는 어떻게 맺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했듯이 우리가 희생할 때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래 참으면 어떻게 맺게 된다고요? 원망하지 않고 오래 참음의 본을 받을 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비와 양선은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 거하는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비와 양선의 열매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임을 증명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있을 때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될까요? 어떤 결과가 있게 될까요? 아니 반대로 이 열매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자비와 양선은요, 뭐라고 했죠? 내 주변 이웃을 위한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확인되지만 이 인내와 자비와 양선은 이웃을 위해서 맺혀져야 될 열매입니다. 이 열매로 인해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시편 34편 8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없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열매가 없게 되면 우리는 마치 장식용 과일과 같이 됩니다. 여러분 장식용 과일 봤습니까? 어떤 쇼룸에 가면 이 과일을 두긴 두는데 오래되면 상하면 안 되니까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식용 과일 두죠. 근데 요즘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이 촉감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진짜 과일인 줄 알고 포도, 감, 배, 특히 포도 같은 거 이거 꽉 씹었다가 어떻게 돼요? 이빨 깨집니다. 플라스틱 씹었다가요. 우리 가운데 이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없게 되면 그리스도인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빨이 상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있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데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없으면 이웃들에게 우리는 모조품 과일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선하심, 복음의 참맛을 경험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고서는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고서는 도리어 상처를 입고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됩니다. 이빨만 상하게 한 모조품 과일로 인해서 진짜 과일은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비와 양선이 없는 분들 때문에 어쩌면 전도의 문이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진정한 전도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음버린턴 교회가 예수님 닮고 예수님 닮기를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저희의 인격과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만 전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리의 전달이 아니라 그 생명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개인 전도의 한계를 느낍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연결되지 않는 전도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전달하고 영접시키는 것이 이게 결국 최선이 아님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게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 그들이 믿기로 작정한 이 복음의 진정한 맛이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서 경험할 숙제가 내게 주어졌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신자들이 교리적으로 전달받는 것 이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을 통해서 자비와 양성의 그 생명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앞으로 이 세워가기 원하는 이런 미션홈이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미션홈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마음 버린통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새가족 환영회한 것처럼 이 새가족들이 저희 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계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몇몇의 열매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어떤 분들이 정말 상심하고 낙심하고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자 저희 교회에 왔을 때 그분 전부를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저분 참 성격 이상하네, 교회가 감당을 못할 뿐이야, 저분 저기 상처가 많아가지고 믿음생활 제대로 못해, 이것이 아니라 그 어떤 분이 오더라도 우리가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으로 인해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말씀, 잠시 운동을 통하여서 잠언과 시편을 읽는 것, 또한 난민의 가정 돕기, 해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기를 통해서 저희 교회의 자비와 양선의 맛이 아주 맛있게, 아주 탐스럽게, 그 누가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좀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저희 교회가 될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은 곳어서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유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에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해.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은 곳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 다시 한번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맡기고도 염려하지 않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그의 자비함과 그의 굿니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 감사와 그 평안과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맺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배우자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의 자녀들이 그 아빠와 엄마의 말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something wrong.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모조품 과일이 혹시 아니었는가? 주님, 그러나 그 모조품 과일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며 맛있는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아까 정동민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정말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뭐가 회개하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맛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 맛이 상해버렸습니다. 주여,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오니 그런 열매, 그런 맛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늘 신선한 맛이 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악한 나입니다. 참으로 내 가운데 맛이 없었습니다. 나를 인하여서 내 자녀들의, 내 배우자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즐거움과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답답함과 어리석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유혹합니다. 참으로 유혹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의 삶도 하나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관계들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저들의 입술과 마음과 그 가정 가운데 주여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찾사오니 주여 공허한 말에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을 가장 멋진 삶으로, 가장 매력적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셨건만, 정말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건만, 그 값에 비해서 너무나도 내가 무관심하고 여전히 나의 옛날 모습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무지와 그런 반항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예배 시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찔리게 하는 그것들, 내 마음에 이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들 붙잡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방에서 돌이킬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직도 매일같이 주님께 회개하고 늘 죄송한 마음이지만 나도 모르는 그 사이에 어느덧 그날에 하나님 귀한 열매를 주님께서 받으실지 믿사오니 그 소망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물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재물인지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이지만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함으로, 손님들에게 친절함으로, 직장에서 성실함으로, 일함으로 주 앞에 맡겨놓은 이 대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계속해서 저들의 사업장 가운데, 저들의 직장 가운데, 저들의 관계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유와 겸손으로 평화의 왕이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한마음 버린통 교회 가운데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히도록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버린통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와 성령의 열매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